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왕국은 3000년 전에 저렇게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을 통치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고요. 솔로몬의 신하였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불안했어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외적이 쳐들어올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겜, 자신이 수도로 삼은 이 세겜과 외곽 지역의 브누엘이라는 이 지역에 튼튼한 성벽을 높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곳을 요새화 시켰어요. 원래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 신하였을 때 건축 감독관이었거든요. 원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머리도 좋고 건축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발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잘 쌓겠습니까, 성벽을. 그러니까 세겜에도 브누엘에도 막 높은 성벽을 쌓았어요. 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에게로 다시 돌아갈까봐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3대 명절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만 제사 드릴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뭐 추석, 뭐 구정 한 3, 4일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보면 성경에 보면 한 일주일씩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을 지키는데도 준비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거의 한 달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이니까 석 달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그렇게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왕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쪽 백성들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쏠려서 언젠가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왕인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은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몇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경계 지역이 저 북단의 단과 휴전선 부근 베델에 산당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다 만들어 세워놔요. 저도 전에 그 이스라엘 성길소리 갔을 때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거든요. 그 터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한 10개를 합쳐놓은 정도? 보니까. 가이드가 얘기는 여기서 쫙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놀래버렸어, 내가. 네. 그렇게 산당을 크게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놨어요.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도가 이상하게 나오네. 이제 이스라엘과 단 저렇게 끝 부분에 이렇게 산당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하나님이야. 앞으로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리고 국경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명절로 정해놓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일반인 중에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놔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본문에 나와요. 자,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뭐가 됐다고요? 누구한테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 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주는요, 우리 인간이 그 끝이 어디일까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어디가 끝인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죠?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주로도 표현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다, 자신을 드러내다, 이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자신을 드러내다. 자신을 드러낼 때 두 가지로 드러내요. 말씀과 성령. 다 같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 하나님이 표현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솔로몬 때 전국이 우상 숭배로 물드는 것을 막고자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시키려고, 계속 우상 숭배로 가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나라까지 흔들어서 분단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우상 숭배로 물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큰 기대를 거셨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은 뭐하고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로 전국을 다시 물들이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런 하늘에서 이 여로보암을 보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 다 같이요. 헐. 다 같이 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북이스라엘 위에 다시 머물게 됩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성경에서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표본이 돼버려요. 표본.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것은 좋은 신앙의 표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외적이 침략할까봐 불안했어요. 백성들이 변심하고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아, 네가 앞으로 나의 말을 순종한다면 너에게 반드시 다윗과 같은 견고한 왕조를 너에게 세워줄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등 돌리고 있어요. 우리한테. 예를 들면 등 돌리고 있으면 세상에 이 건축에 최고 능한 사람, 능한 사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성벽을 넓게 쌓아본들,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까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하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떠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떠났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희성을 드리고 빌어봐요. 그게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복을 주나.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해, 달, 별, 나무, 그다음에 신기하게 생긴 돌 같은 데 가서 막 복을 주세요. 빌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그게 복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들이 왜 막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점쟁이 찾아가고 또 무당한테 가서 막 큰 돈을 들여서 굿하고 부적 쓰고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죠? 근데 엄마 품에 떨어지면 아기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왠지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애는 애대로 다 쓰고 결국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가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막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머리 쓰고 노력해서 찾은 묘수가 나중에 막상 두고 보면 죽을 수였어요. 한 대학생이 머리카락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내가 머리카락을 심으리라 결심을 했대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돈을 모아서 병원 가서 머리를 심으리라. 그렇게 밤낮으로 이 청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법 큰 돈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 머리 심는 날, 병원에 가서 머리를 풍성하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머리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당당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어머니가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영장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과 수는요,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장학일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밴드 목회, 목장.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분은 책을 계속 좀 읽고 있는데, 장학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박씨라는 분이 있었대요, 박씨. 저도 박씨입니다. 예. 근데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은 다 써봤어. 이곳저곳 다 쫓아다녀왔어. 굿도 해봤어. 다 허사였어.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이 헐떡거리는 거야.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정말 답답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처제로부터 좋은 소식,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처제가 다니는 이 예수마을 교회가 참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박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교회에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기뻤어요. 그때는 교회를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개척교회가.
근데 게다가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는 바로 그날 등록을 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등록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박 씨 가족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가족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다 나와서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 정도가 지났대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박 씨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막 교회가 막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대요. 한 달쯤. 박 씨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액수가 7만 1,000원이 들어왔더래요. 7만 1,000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 헌금을 바친 이후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박 씨에게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박 씨가 목사님을 탁 보자마자 왜 왔느냐는 식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박 성도님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으세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교회 나오지 않으셔서 제가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그제서야 박 씨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병원에는 왜 가죠? 아, 그야 병 나으려고 가죠. 그렇죠? 그럼 병 나았는데도 병원에 계속 가나요?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더래. 치료비도 이미 드렸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가 교회에 바친 7만 1,000원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치료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딱 한 단어로 헐. 박 씨에게 교회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병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집을 나서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아무리 병고침을 받았더라도 그거 역시 구원받지 못한다면 죽어 없어질 육체뿐일 텐데, 나중에 목사님께 들리는 말로는 그분 아들이 아주 불행하게 되어서 그가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박 씨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꼭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보실 때 원수로 갚는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나는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우울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여로보암을 다시 그래도 타일러요.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셨어요.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요. 먼 곳에서. 타일러요. 이게 이제 이 다음 장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근데요, 듣질 않아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또 참으셔. 한 번 더 참아.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살짝 건드려요. 병들게 만들어요. 병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여로보암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불순종으로 원수로 돼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병든 자식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왕위를 이제 그가 죽을 때쯤 다른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아들도 얼마 못 가서 바사라는 그런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아들 때에 가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질병이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이십니까? 진로와 진학 문제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참 삶이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의 반대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다 같이 평안. 네, 그죠? 또 맞서는 용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평안과 용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세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생각나시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용기로 다들 무서워서 떨고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데 이 소년 다윗이 말이에요, 당당히 나서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과 맞서 싸울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사람들은 평안과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안입니다. 편안. 그런데 달라요.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편안을 추구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으로 편안을 살려고 해요. 편안해지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공부 잘해서 돈 벌고 지위가 높아지면 편안해지거든요. 뭐 편안해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편안은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편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은혜예요. 용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게 이 평안이에요. 은혜예요. 이 용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이 은혜를, 이 용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신간인데요, 너무 좋은 책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책 꼭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읽고 너무 큰 은혜를 읽고 도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친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고 오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잖아요. 밥도 먹고, 그래서 대화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장로님 안녕.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그랬나 봐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버려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그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루에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세요? 어느 정도는 하루에. 그래서 이 책에 다른 거 시작하지 말고 그냥 할 말 없으면 앉아있기라도 하래요. 일단 하나님 저 왔어요. 시간 정해놓고 그냥 앉아있기라도 하래요. 그래서 저 지금 그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네.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사실 이렇게 기도한 게 사실이거든요. 다 내려놨어요. 이제. 대화한다. 대화. 주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다.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커진대요. 평안이 커진대요. 용기가 커진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다 이기게 한대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문제나 불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은혜를 키우라. 아,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저만 멋진가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두렵다고 등 돌리고 도망치면요 그게 더 쫓아와요. 은혜를 키우십시오. 평안을 키우십시오. 용기를 키우십시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것들, 우리 전주 성가학교 성도들이 선빵을 먼저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며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두려움은, 불안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키워서 은혜를 키우는 이 씨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불안과 두려움은 불순하게 나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씨름할 게 아니라 은혜를 키우는 이 싸움을 하겠습니다. 이 씨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이 은혜와 평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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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붙드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불편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돈도, 힘 있어 보이는 돈도, 과학도, 지식도, 세상적인 능력도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도 평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시각각으로 몰아붙이는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한번 우리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무너집니다. 돈, 암만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평안과 은혜, 용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은혜를 더욱 키우게 하셔서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몰아내는 전주 성과 함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